신명기 10장 1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아주 잠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 떠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성경 사전에 보면은요, 이 나그네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서 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말을 하는데, 나그네를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이라는 것을 성경을 배워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잠시 이곳에 살고 있다가 이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가기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떠도는 사람, 세상의 사람 방랑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잃어진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그 허공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영원한 천국으로 체험을 받아야, 소망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으려 할 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값을 갚아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방랑자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완전한 나그네의 삶이었거든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랑자들에게 이제 갈 곳을 찾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자기가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 준비하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이것을 은혜로 드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의 삶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하는 자, 잠시 머무르는 자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정말 없어지는, 정말 그렇게 머무름이 없이 그림자같이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확실한 믿음,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됐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큰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또 그러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경험한 것을 잠깐은 또 잊어버리는데요. 그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우리는요, 나그네의 삶, 방랑자의 삶도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이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도 방랑자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 순례자의 삶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전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정경, 모든 사정을 다 알면서요,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좀 우리의 삶이 좀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이해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 앞에 변화된 삶으로 구별돼서 살지만은 그들의 삶을 이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도요, 나그네 삶이었잖아요. 나그네의 인도자였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 모세도 다 나그네였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었다. 자, 우리도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이제 순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심, 포용력,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은요, 사실은 막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꼬부라져 있어서 그 마음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해하려고 들어서면 이해 못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그것들이 뭘까요?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이방인들이 막 소망을 품고 막 나가는, 그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지만은 믿는 조건이나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참 잘됐다, 야 너도 가졌구나, 너도 그 소망을 가졌네, 얼마나 좋으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외국인이 되었구나. 왜 우리는 외국인일까요? 우리의 본향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국적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외국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그네로라, 여기서 나그네는요, 순례자라는 겁니다. 순례자.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알고 우리를 정말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멀리서 보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실제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먹고 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너무나도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즐거움과 우리의 넉넉지 못한 삶을 비교해 보면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같은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게 보신 것은요, 그들의 나그네의 정경을 다 알면서도 그들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민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요, 압제하고 죽이고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는요, 그들의 죄악,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죄악,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범했는데 그들의 근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해심이 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지옥불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경고하셔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왜 임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을 속히 이 심판을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범죄를 지은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호람데오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계획, 모든 것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나그네를 억울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연약한 자들, 아주 소자들 중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생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 세상에서 아주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은 나보다 연약하면은요, 좀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정말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왔던 그 사도들도 어땠습니까? 정말 그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또 병들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세상에 아직 방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다면은 가장 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요, 이게 구걸을 하고 있다면은요,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거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예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거 하는 것은 그 본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방랑자가 아니고 이제 고향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그런 순례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자, 우리는 우매한 행위 아니잖아요. 방랑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이 길은 아주 특별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범치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알지 못해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인도할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를 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흩어져 있지만은 본향이 있는 그런 순례자, 그런 나그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 이제 나그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은 똑같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지만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나 겉모습은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외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이제 방랑자로서보다는 순례자로서 돌아갈 고향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147년 중에서 몇 년이 방랑자의 삶을 산 줄 아셔요? 130년을 살았어요. 애구방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인생길 방랑자의 삶 130년이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47살에서 130년을 빼면은요, 몇 년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17년 산 거예요. 17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175세를 살면서요,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15살 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요, 115살에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이후에 그의 삶 나머지 60년은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은 방랑자의 삶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몇 년을 방랑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살 건데 몇 년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내가 더 많이 살고 싶다. 더 왔다리 갔다리 아니고 순례자는요 그냥 딱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쫙 나가잖아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순례자는 이제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방랑자들을 위해서 살아줘야 돼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줘야 돼요. 정말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순례자는요 방랑자 보면은요 불쌍히 여겨요. 저 사람도 내가 가는 천국에 데려가고 싶다 그러려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세월을 아껴야 될 겁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외인,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랬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껴라는 말에 딱 주석이 달렸는데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인,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좀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외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곤방 타져 죽겠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끌어내라. 좀 끌어내줘라. 불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그랬습니다.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돼.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 착한 마음,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속이죠. 18절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대사예요. 여러분은 천국 대사입니다. 각 가정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다 파견되어 있는데요, 좀 대사로서 고개도 숙이고 좀 나라를 생각하고요, 내 속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힘들어도요 고개 좀 숙이고 좀 섬겨주고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좀 맺어 주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요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보면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말씀 들려주고 싶다, 저 사람도 정말 구원받게 해주고 싶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은요 붙들고요 복음 전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 형제자매들 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말을 해주세요. 아끼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한지 아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이런 말을 왜 못 해주셔요? 꼭 이 말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시게. 꼭 말씀을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들어야만이 예수님의 그 말을 꼭 들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해줘야 돼요. 말을 먼저 해주셔요. 나중에 그분이요 성경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역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